오늘도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정말 흠이 없는 거룩한 의인으로 세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가치의 주인으로 살던 우리가 정말 소유에 종속된, 소유에 만족한,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참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통해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이 주어진 축복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저주의 산물이라고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저주, 그게 죄와 사망임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라고 기록한 저 도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한문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도라는 것은 길이 아니고 어떤 진리에 이르는 어떤 첫 길, 이것은 어떤 참된 정말 깊은 사상 그리고 철학,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해석은 말씀이다, 또 이치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그 도라고 하는 것 안에 많은 사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인간과 똑같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를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누리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그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확실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진리로 받지 못하고 진리를 믿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는 자들의 그 지혜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이죠.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가려지리라. 인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지혜와 총명이 가려져 버리게 하겠다. 그게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다.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런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심히 교만해져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지음을 받지 않았다. 토기장이를 마치 진흙처럼 여기는 그 정말 교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그 지혜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으신 이는 총명이 없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자기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여겨버리는 것, 그리고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더 나를 지으신 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눈이 감기게 한 것, 그게 이사야 29장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묻는 것이죠. 정말 참 지혜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지혜자, 선비, 변론가, 이렇게 세 부류로 가장 지혜를 대신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게 철학자들이었죠. 헬라에는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 세상 이치를 궁구하고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선비, 글을 읽는 그런 사람, 그 뜻이 맞습니다. 그람마투스라고 해서 성경 글자적인 의미는 서기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비들, 그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지식으로만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무슨 일이든지 정말 뛰어난 처세술을 가지고 지략가들,
정말 세상의 지혜로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그 지혜가 미련하게 되어버렸다. 성경은 이 근원을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진리의 눈이 아니라 정말 단편적이고 정말 온전하지 못한,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진리를 구하는, 그렇게 세상의 탐욕,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데는 유익하지만 참된 것을 찾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게 되었다, 미련하게 되었다, 총명이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게 미련한 것인가요? 그것을 전하는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오직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전도하는 것이 결코 미련하거나 거짓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닌 참 진리임을 눈을 뜬 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22절,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떤 위대한 기적 같은 그러한 표적이 나타난다, 모세처럼 정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기도 하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참 무능하고 정말 연약한 한 인간이었을 뿐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자기들이 어떠한 무례함을 행할지라도 그 구원자의 능력으로 정말 그 구원자됨을 보여줄 것이다.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는 정말 자기들이 압제당하고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어떤 정치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구원자, 그래서 어떠한 정말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을 능히 지키는 그러한 정말 능력 있는 표적이 나타나는 구원자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너무나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를 물리를 걸어 다니시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을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마치 정말 힘과 권세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아주 연약하고 미련한 한 죄수, 그렇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구원이 된다면 유대인들은 그
그 현장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바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로마 병정들을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아를, 그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보아도 예수라는 자는 결코 자기들의 기다리는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아주 정말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 앞에 사람의 지혜에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한 죄인일 뿐으로 보였던 것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고 정말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표하고 또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진리가 자신을 어떤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고 진리가 굳게 서게 될 것임을,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 지혜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정말 학문적인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어떤 중후한 어떤 그러한 인물도 아닌 아직 30대의 초반의 젊은이,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쳐 버리는, 그래서 그가 믿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쉽게 묻어 버릴 것입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예수에게 정말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진리를 구했지만, 예수는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라는 그가 말하는 그 복음은 결코 자기들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헬라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 또 우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어떤 정말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에게는 헬라인이든 그리스도의 유대인이든 그리스도만이 오히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참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우리는 그 창세기에 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죄가 극복되기 위한 정말 방법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전제를 알지 못하면 결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 십자가여야만 된다는 이 진리를 결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순간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세로 뱀의 그 권세가 멸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 그 실제적인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길, 그게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주어진 후에 7월 10날 대속죄일에 어떻게 인간의 죄가
정말 용서되는지를 분명하게 예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인데 그때 유일하게 정말 죄인인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통해 죄가 용서받게 하는 대속죄일의 그러한 제사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러한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향을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향단, 그리고 등대, 떡상, 이런 세 가지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지성소 안에 향단이 놓여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단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정말 손에 한 움큼 향을 갖고 들어가서 그 향단에 향을 계속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단의 향로가 그 정말 향이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찬, 그래서 법궤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향을 피운 후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을 위해서 선택된 2마리 염소, 한 마리는 제물로 드려지고 한 마리는 떠나보내는 아사셀 양으로 이렇게 선택한 양, 2마리의 양을 통해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염소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성,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염소가 되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시온소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리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속죄 제물 대신 그 선택된 한 마리 아사셀 양, 그 머리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머리에 안수하여 모든 백성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그 피가 발라지고 모든 사람의 죄가 전가된 그 양을 선택된 사람이 끌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떠나보냄으로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은 그냥 한 사람이 죽음이 아닌 이렇게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그대로 죄는 그냥 눈 감아주거나 용서될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죄가 사해지는 것.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 피의 흘림을 통해서 속죄일에 드려졌던 그런 속죄의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아니면 결코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높은 이성을 가지고도 결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 제물처럼, 그 희생 제물의 죽음에
하나님은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허물이 용서되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 아니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자기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진리의 길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은 교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고 눈이 떠졌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결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 26절부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자, 그래서 내야에게는 정말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혜롭고 잘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결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로 하여금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이 하나님의 낮추심,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경험해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 선조 중 누가 그러한 일을 당해서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 가졌다고 교만한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피하려 하신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나요? 예수를 믿는 미련한 자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들, 또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자들이 지혜가 어리석다고 고백된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아직까지 거의 보지 못했죠. 예수 믿는 것이 지금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실패한 자들,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렇게 정말 연약한 자들만이 도피하는 어떤 도피처처럼 생각할 뿐이지 결코 그들이 참 지혜를 얻었다고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정말 그들이 믿었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들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의 지혜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패하여지지 않지만 그들의 생전 죽기 전에 이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음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정말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였음을 모든 인생은 경험하며 이 땅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때로는 약하게 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는 자,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일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임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으면서도 무리뿐인,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가 더 미련한 자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은, 그 십자가의 권세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일까요?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은 손발이 온전하다면 누구나 탈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탈 수 있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꼭 타야 되는 사람이라면 몇 번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공부로,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정말 탁월하게 배워도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페달을 밟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이 없으면 자전거가 배워질까요? 안 배워지는 것처럼 이 믿음의 능력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지만 우리에게는 매 순간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인생, 복바른 인생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 사실을 나는 존재 자체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이라면 이것을 쫓아가고, 이것이 잘 된다면 이것을 쫓아가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탐욕에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그 자리에 든든히 자리를 잡고 있는 바위와 같은 존재, 그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게 있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어떤 지혜,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그것이 세상에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것, 그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덕을 세우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이 흔들림 없는 세상 부와 명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 믿음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닌 오늘의 현실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존재 자체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죄의 세력을 십자가를 통해 이겼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 권세를 가진 자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나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